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부모라는 그 말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면 모든 생각이 다 아이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아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좋은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이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를 위해서 방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옷과 장난감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엄마들은 전에는 책을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도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더욱더 바빠집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엄마에게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젖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샤워할 여유도 없고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헌신은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이제 살림살이를 도와야만 합니다. 그때는 아빠들도 늘 잠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늘 정신이 비몽사몽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면 아빠는 훈육하는 것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서로의 역할을 잘 알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서적들, 많은 심리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까지 배운 그 모든 지식들이 정말 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다르고요,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다르고요. 모든 것을 동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사실은 자녀들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같이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딸이 티네이저였을 때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 딸과 산책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빠도 아빠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아빠를 하는지 잘 모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빠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빠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아이와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산책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 아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 아비는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여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기치를 누가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지혜의 보화로 가득 들어차 있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그 보물은 누구든지 캐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충만한 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도리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 속에서 지혜 결핍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만 같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지혜를 캐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이라 일컫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나무 아래에 낙엽만 긁어 모아가지고 가려고 한다. 낙엽 아래에 땅을 파야 합니다. 그 땅 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실 때 좀 더 진지하게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 말고요. 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것도 콩나물 물 주듯이 잘하기는 잘할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씩 내셔가지고 여러분 제자훈련 강의를 들으십시오. 클래스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지혜들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성숙했나요? 여러분,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말씀 간혹 보내주세요. 은혜되는 말씀들 자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자녀들이요, 읽습니다. 그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요, 더 이상 부모의 그러한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자꾸만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그 지혜가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여러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자녀들은요, 그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요, 너무 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착각을 합니다. 부모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져요. 부모는 자기 소유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죠? 자기 말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든가요? 안 듣습니다. 예, 어릴 적에는요, 듣는 척해요. 5살만 돼 보세요. 안 들어요. 그냥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고, 우리 아이가 5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 아이가 엄마 위에 있습니다.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10살 돼 보세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티네이저, 여러분, 그때는요, 아이들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가치관이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말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악한 자일지라도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꾸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대로 따라서 우리 말만 들어라. 부모 말만 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 말 듣고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면 잘 된다는 보장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는데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얼마나 다행인가. 내 말대로 다 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금산에 가셨어요. 금산에 다녀오셨어요. 금산에는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금산에 가서 인삼을 가득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에 저에게 인삼을 다려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제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인삼을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몸이 더 아파. 몸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고요. 막 숨도 가빠지고요. 몸을 막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인삼을 이제 못 먹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 그거 약발이 드느라고 그러는 거야. 명현 현상이라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또 제가 또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는데 또 계속 아픈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한약방에를 가셨습니다. 한의사가 저를 이렇게 진맥을 하시고 나서 검사를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아드님을 잡으실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삼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인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하든지. 저는 지금도 인삼을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인삼차도 못 먹어요. 저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에 좋다고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부모님 말씀 다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말대로 하라면 해. 여러분,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Why? 왜 엄마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엄마 말대로 해야 돼. 아빠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왜 엄마 말대로 해야 되는지, 왜 아빠 말대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라면 해. 그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설명해 주는 게 짜증이 나지요. 예, 입이 아프지요. 여러분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이러한 말로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물어야 돼요. 묻는다는 거는 뭐예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런 방법은 어떻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독립성이 강해지고요. 리더십이 강해지고요. 창의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요? 이 자식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애들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되지요. 그렇죠? 세상이 어디 지들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잘 안 됩니다. 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박수를 치세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겸손해지는 거고요. 그때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손잡아주고 그냥 조용히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내가 그렇게 될 줄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박수를 치시더라도 괜찮다. 괜찮다. 그만해도 잘한 거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무슨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이야기해, 엄마에게 이야기해줘. 오퍼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 말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부모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빈말을 못해요. 아니 빈말 좀 하세요 좀. 빈말 좀. 빈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빈말로 칭찬해도요 여러분 손해 안 보세요. 그냥 빈말이라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지금 한번 칭찬해 줘보세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당신 너무 이뻐요. 한번 해줘 보세요 진짜로. 그 말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빈말인 줄 알아. 그래도 기분 좋아. 여러분 빈말을 많이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빈말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관계를 할 때 비즈니스 하듯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빈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편안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요. 특히 가족들끼리 여러분 농담도 많이 하시고요. 빈말도 많이 하시고요. 웃고 떠드는 일도 많이 하시고요. 칭찬도 서로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빈말을 정말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빈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도 제가 빈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제가 빈말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가족들하고 있을 때요. 제가 빈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애를 씁니다. 빈말을 하려고 일부러. 애쓴다니까요. 한국에 계신 아버님하고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혼자 사세요. 제가 일주일에 2-3번 전화 드리는데요. 전화 드리면 30분씩, 길게는 1시간씩 통화를 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그렇게 살가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혼자 되셨으니까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처음에 전화를 드리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 아버님 잘 계시지요? 네. 저희도 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10초가. 대화가.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빈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농장에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닭이 계란을 몇 개를 낳았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책 읽는 거 있으세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요?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제 마음이 뿌듯해요. 아버님 마음도 뿌듯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게이지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요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성된대요. 이 도파민은 우리의 언어신경에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연애를 하면 말이죠. 막 감탄을 잘하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수다쟁이가 되고요. 막 칭찬을 잘하고요. 한마디로 연애를 하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서 이제 조금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언어 체계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간대요.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자랄 때 부모님이 자기 가정에서 대화를 하던 그 대화의 그 방법으로 되돌아간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릴 적 자기 부모가 대화를 하던 그 대화하던 방식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랬으면 자기도 싸우는 말, 다투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랬으면 또 자기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가 서로 대화를 잘 안 나누는 그러한 부모님들 계세요. 대화 단절된 부모님들. 그러면 정상적인 본 언어는 뭐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래 언어인 사람은 그렇게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자꾸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뇌에서 더 이상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변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 부모들을 만나보고 가족들을 만나봐야 돼요. 가족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머리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면 내가 저렇게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저게 정상적인 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결혼도 했고 오래 살았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가의 언어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언어로 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여러분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길 수 있대. 신기하죠. 여러분 서로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말해 주세요. 그냥 말해 주세요. 그냥 쓸데없는 말 그냥 하세요. 좀 수다 좀 떠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다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수다가 치매 예방에 좋다. 효과적이다. 여러분 혹시 수다를 떨고 싶은데 도대체 수다를 떨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실까요? 말씀이 적으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일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신명기, 레위기 이런 거 읽으면요, 도대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나? 참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읽다가 졸리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안 올 때는 그런 거 틀어놓고 잠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이 너무너무 잘 온대. 어떤 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런데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선지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 비슷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거야. 돌아오라. 다 비슷해.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비슷비슷한 말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도 얘기해봤다가 저렇게도 얘기해봤다가 시를 읊으셨다가. 여러분 하나님 닮은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여러분 좀 그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나는 쑥스러워 가지고요 그런 걸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쑥스럽고 행복한 게 낫겠습니까? 안 쑥스럽고 불행한 게 나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쑥스러워도 여러분 관계를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말을 많이 하세요. 부부끼리 그냥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가끔 스타벅스에 말씀을 준비하러 가는데 커플이 딱 들어와서 차를 마시러 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연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부는 차를 시켜놓고 자기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말을 안 해. 연인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좀 바뀌어야 돼요. 부부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냥 대화하세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 격려해주는 말도 하시고요. 상대방 배려해주는 말도 하시고 상대방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말도 하시고 칭찬해주고 싶어도 도대체 칭찬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십시오.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덜해서 그래요. 여러분 노력하면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 발견하면 하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실 때 철칙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실 때 절대로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칭찬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목소리를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특히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마세요. 대화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하이피치의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노래 소리를 들을 때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은 찬양할 때만 하시면 돼요. 평소에 대화를 나누실 때는 가장 좋은 목소리,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배워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을 하다가 뇌 속에서 도파민이 떨어져도 그 아이의 정상적인 대화로 돌아갔을 때 그 대화가 건강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십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많이 줄 줄 알고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아는 그러한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